2022년도 무시무시하고 두렵고 염려와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고독과 욕망과 야망과 무시무시한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길을 어떻게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속에 그 말씀이 내 몸에 있다면 끝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실 것인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보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가 알겠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교가 하나님을 찾고 불교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지극히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마치는 기도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된 사람들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아야 됩니다. 그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속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고 은혜와 진리가 들어있고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만 하는 종교인들, 하나님 찾으면서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으로 세상의 흐름을 타고 야망 속에 욕망 속에 거짓과 살인과 악독으로 인생을 마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것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입장 이거 주장하는 것 이게 바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으로 길들여졌었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엉뚱한 걸로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철학, 이념, 이런 것은 헛된 속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사로잡아 죽이는 것이요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대형 교회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면 2장 9절에 어마어마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뭐예요? 머리시니라. 세상에 쪽팔리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영혼 속에 없으면 인생 진짜 추하고 더럽게 살다가 마감하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노라고 죽으면서 이상한 말을 하고 죽잖아요. 어떤 종교인은 70이 넘어서 손녀 앞에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10만 명이나 성도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 목사님은 구원 안 받아서 그렇다. 이 세상 신이 구원받지 않은 목사에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는 거다. 그 교회에 가서
어떤 성도 하나를 만나서 붙잡고 말해봐라. 너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새겨지지도 않고 기억에도 없이 이상한 말을 하다가 횡설수설하고 사람이 이상하게 상태가 이상해져 있다. 사람들은 교회가 크면 그것이 전통교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컸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교회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들이다. 독사의 새끼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지금 시 푸른 도끼가 너의 발등상에 걸쳐 있다. 비극을 맞이할 자들아, 재앙입니다. 재앙. 성도들이 모인다고 여러분 목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어느 한 목사가 그랬잖아요.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나는 너무 인생을 슬프게 살고 고독하게 살고 견딜 수 없는 분노 속에 살기 때문에 인생 참 재미없게 생을 마감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유언을 합니다. 아들한테, 너는 절대 목사가 되지 말라. 그래서 그 아들이 그랬답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가 재미있게 살려면 캐바레 가서 술 드시고 춤을 춰야 그걸 재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 그러더라는. 그의 아버지는 어마어마한 교회 하나를 세워놓기 위해서 넥타이를 풀지 않고 잠을 잤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모든 것을 끊고 경건의 생활을 했대요. 금욕주의. 그래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워놓고 후계자한테 뒤통수 맞아 온몸이 전체 기능마다 암이 퍼져서 이상한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고 분노에 찬 얼굴로 생을 마감했다니까요. 광야길 같은 인생을 어떻게 우리는 인도받을 것인가? 창세기 3장 15절, 그 비밀을 아는 자가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인도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라는 이 비밀을 알고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애굽이라는 이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됐고 바로 왕 소나기에서 빠져나오게 됐고 사탄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빠져나온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절대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을 일컫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에요. 그 창세기 1장 3절의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하나님이 있어요. 이걸 지금 교회들이 모르고 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가진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친히 양을 잡아 가죽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시잖아요. 누가? 창세기 3장 15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 비극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모르면 비극 중에 비극이요, 재앙 중에 재앙이요, 죄의 권세에서 완전 집안 전체가 쑥대밭되고 인간 정신이 다 파괴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마귀로부터 종로로 됐던 노예 근성이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주는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해와 달들이, 수많은 별들이 왜 저게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만물들을, 피조물들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행복자 중에 행복자요, 축복 덩어리 중에 덩어리입니다. 약점으로 살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마어마한 장점만 가지고 살아도 여러분이 계속 기쁨이 흘러넘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좀 끊으라는 겁니다. 약점으로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친 광야길을, 이 무시무시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이냐, 빨리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이거 2021년 첫 주에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것이 여러분 내면 속에 또아리를 들고 개소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욕을 끊어야 돼. 원망불평, 빵 문제 앞에 자꾸만 여러분 갈등하게 하고 사람의 소리가 나오게 만드는 놈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부터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고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자신과 세상 환경과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면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축복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만왕의 왕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돼요. 대체 내가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바로 사탄의 권세에서 그리스도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죄권세로 말미암아 삶저주 속에 운명으로 슬픔으로 고독으로 살아가야 될 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은 해방자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셔서 뱀의 대가리를 깨뜨리라고 나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내게 권능과 권세를 주신 것이다. 이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참 멋있게 인생을 2022년도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뭔가 육신적으로 가난하면 나를 좀 깨우세요. 나의 영혼을. 이 한 시간의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꾸 앉아서 자꾸 깨우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달란트가 보여요. 전문성이 보여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돼요. 이걸 안 깨우잖아요. 늘 그냥 평상시 2022년도도 그냥 2021년도처럼 그렇게 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곧 쥐약 먹어서. 쥐약을 먹었어도요, 여러분, 이 쥐가 눈치 빠른 쥐는요, 바로 어디로 가냐? 물 흐르는 곳으로 가요. 근데 멍청한 쥐약 먹은 쥐는 벽만 타고 돌아다녀. 그래서 애들에게 장난감이 돼가지고 결국은 다 쥐꼬리도 잘리고 주둥이도 터져버리고
눈깔도 빠지고 이래요. 통출라이. 기왕 먹고도 정신 차린 쥐는요 막 어디로 가요? 물소리를 향하여 막. 예. 뭐 낭떠러지 같은 데도 있어도 막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물로 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서 흠뻑 젖고 털다가 일어나요. 마귀의 일을 멸하세요. 자꾸 나를 흐리게 한단 말이에요. 너우서 4장 4절에 나를 흐리게 한다. 나를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이놈이 자꾸 나에게 인생을 어설프게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 영광의 복음의 뭐예요? 강한 힘입니다. 힘,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 그 영광을 보는 자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망아, 질병아, 가난아, 무능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삶을 지금까지 도둑질하여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낭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예배 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 영혼에 담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저주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를 네게 주었으니 결단코 이 땅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마라. 그럼 뭐 합니까? 너는 세계복음화 하는 존재다. 우리가 쌀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는 쌀 장사가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는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여러분이 국수 장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에 만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부름을 받고 언약의 축복을 가지고 기념비적인 일을 위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수집에 국수를 전문으로 맛을 내면 여러분 줄서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어느 식당을 하나 하는데요, 큰 마트 이런 다양한 식당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그 집만 그냥 줄이 서 있대요. 참 막 이름도 성경적으로 강단에 흐르는 말씀을 가지고 음식 이름까지도 막 짓는 거예요. 성경적인.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국수도 복음국수라고 해버리면 어떨까? 굿뉴스 국수. 꼭 국수도 엉터리 국수. 내가 엉터리 소고기집에 가갖고 간판 빨리 바꾸라 그랬어. 1년도 안 가서 망한다고. 아무리 좋은 고기라도 이미 선입견이 엉터리국. 그럼 이미 누가 오냐? 정신문제 온 놈들만 여기 온다 이 집에. 어느 또 식당은요 동성백반. 내가 또 들어갔지 않습니까? 명을 좀 바꿔라. 무슨 동성연애자야? 더러워서 어떻게 먹겠냐 이거. 세상 흐름을 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의 흐름을 타야 될 절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본 자는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을 여러분 또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다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여러분의 것이 돼버린 겁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렇게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네가 나의 구원을 받았고 네가 나의 사랑을 받았고 네가 나의 구속을 느낀다면 후대를 키우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그래서 국수 장사 잘 되면 혼자 다 먹지 마라. 후대 키우는데 산업이 되라. 그러면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약속입니다. 약속. 이거 하나를 여러분이 10년부터 결단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만 일어나면 믿음이 없어요. 헌신해 본 적이 없어서 그래. 사람이 헌신을 해보면요, 교회 헌신을 해보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있어요. 근데 교회 헌신이 없는 사람은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이 없어요. 그게 다른 겁니다. 오늘 예서랑교회 성도들은 2022년도를 가보지 않았지만 사람의 소리만 차단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요. 누구를 믿습니까? 중들이 찾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대순진리가 믿는 하느님 믿으면 되겠습니까? 교리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 천주교 하나님을 믿으면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이요, 진리요, 자유와 해방이 바로 그리스도 속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래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에 반드시 여러분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재창조 대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다면 나의 사랑을 한다면 너는 후대를 키우는 중직자가 되라.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틀린 생각, 틀린 이론, 틀린 기준으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언제나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목표를 위하여 오로지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시아의 어느 나라를 갔더니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찾느냐면 손을 흔들면서 그래 뭐하냐니까 하나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다 눈가리가 마약 먹은 사람들처럼 개소주 먹고 왜 맛이 간 눈 있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고 더럽고 추하게 사는지. 지네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어린 아이들을 성폭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얼마나 이상한 것을 강요하는지 몰라요.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귀신 들림이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요, 해방이요, 자유요, 평안이요, 안전한 것입니다. 절대 기독교는 무거운 짐을 진 자가 해방을 받는 것이지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뭐예요? 영적 싸움하는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말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 악령, 귀신, 질병 그리고 사람이 싫어하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하나만 사람들은 거부하고 귀신 들린 자들은 더 발광하고 사탄은 그 이름만 부르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충만한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혓바닥이 꼬이고 안 돌아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대치동에서 제가 전도할 때 영접하는데 떡가게집 아줌마가 혀가 쭉 나오는데요, 혀가 이만큼 떨어져. 나하고 같이 다닌 분들이 봤습니다. 나는 혀가 그렇게 길은지 처음 봤어요.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어머니가 무당이에요. 병이 들은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어머니가 무당하고. 그래서 TV만 딱 키면 TV에서 이미 꽃갈 모자 쓴 사람이 다 이렇게 흔들고 있는 거예요. TV는 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종소리를 들어야 이 사람은 조금 평안한 거예요. 늘 공포에 잠을 자지 못하고 거의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TV를 켜놓으면 여지없이 그 꽃갈 모자 쓴 사람이 이렇게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만 감으면 벽에서 막 불이 타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잠을 못 자요. 결국은 이분이 예수님 믿고 后来他信耶稣， 해결받았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사람의 몸은 온전해집니다. 이걸 모르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병에 시달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고 거짓말에 지금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빛의 경제를 그리스도 있는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를 세례 요한은 뭘로 표현해놨는지를 들여다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힘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이 불태워져야 됩니다. 你们灵魂里面装着的一切， 더러운 것들이 씻어져 나가야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여러분이 정체성을 가지고 얼마나 야망과 욕망과 거짓으로 길들여져 있습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자 만왕의 왕 하나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안 받아들이면 언제 여러분은 불태워버려지고 쭉정이로 인생의 비극의 나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모든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창세기 3장 21절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이 드디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 대신 수양이 죽는 것을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그 아들이 체험하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사실적으로 이제는 경배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몸에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 전인적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그랬습니다.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찌르는 게 아니에요.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으면 귀신은 쫓겨 나가는 겁니다. 모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걸 여러분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여러분들이 머무르는 곳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전인적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곳곳마다 말씀으로 생명운동이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8장 18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 만일 김석원 목사를 누군가 무리들이 애워쌌다면 나는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건너편으로 가셨다.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만 보셨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애워싸는 것을 예수님만 봤습니까?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도 보았습니까?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보았겠죠. 그래서 여기에 서기관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동기 충만한, 육신적 동기가 충만한 서기관이 나와 그랬어요. 교회가 지금 이런 자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육신적 동기로
자기 욕망과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선생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 오늘 여기에 서기관이라는 말은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율법의 전문인이요, 율법을 지키는 사명자를 서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자리를 좋아해요.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왜 따라다니느냐? 요 자리에 앉고 싶어서 요 나를 따르겠다라는 뜻이에요.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뭐한다? 좋아해요. 띵호아.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국민이 죽든 포로로 잡혀가든 전쟁이 일어나든 저들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똥파리들처럼 따라다녀가지고 그냥 자리 하나 맡아보겠다라는 섬심으로 정치가 지금 일관되어져 가는 겁니다. 전쟁이 나도 자기들은 상관없어요. 나라가 망해도 부도가 나도 상관없어요. 하여튼 무슨 윗자리만 앉으면 앉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잠자리가 있으되 인자는 잠자리 머리둘 곳이 없다. 나는 나그네요 순례자다. 어디 머무를 곳이 없는 자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그것도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굉장히 여러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이 속에 뭔가 알 수 없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치껏 요령을 이렇게 부리기도 하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영접지 아니하는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은 12절에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한 번 영접하면 됐지 뭘 그렇게 재영접 하냐. 내가 살짝 귀 구멍에다가 그랬어요. 구원받고 목사하세요. 성령 받으세요. 아니 나의 주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을 열어보세요. 날마다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예요? 주인으로 구원자로 구주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을 사도행전 5장 42절을 들여다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참 여러분들은 복도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따르겠다라는 그들은 요령을 부리잖아요. 수단 방법을 다 동원시켜가지고 예수님을 속이는 것이잖아요. 나라는 중심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입장, 나의 기준, 나의 생각 여기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율법으로만 여러분 길들여진 자들은 영적인 수준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 분쟁 이런 거에 있어요. 늘 여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나의 기준, 나의 입장, 나의 생각에 빠져버리면 예수님 앞에서도 이상한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오늘 가지십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God first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는 먼저가 돼야 돼. 레이디 퍼스트가 아니라니까. God first. 진짜. 나의 먼저가 뭐냐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전화를 받을 때 이름을 딱 보기도 하고 또 안 찍혀 있는 번호는 그냥 안 받아도 되는데 그거 꼭 받아가지고 또 보이스 피싱에 걸리고 막 저
괌에 있는 제자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영어를 좀 곧잘 한다고 어떤 메일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중동에서 지금 특수부대 중령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자기 소개를 이렇게 영문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当特种兵， 특수부대 옷 입은 거 막 권총 막 찬 거 然 이런 后 거 呢拿着枪， 슈트 穿上 이런 特 게 种 막 兵的衣服。 사진이 이래가지고 막 마음이 막 그때부터 덜컹덜컹 오더래. 从那时候开始 그리스도가 心 먼저가 跳。 돼야 되는데 그 특수부대가 먼저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지금 중동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在中， 돈이 좀 필요한 거. 我们需要 이래가지고 자그만치 여러분 기절할까봐 내가 말을 못하겠지만 평생 시집도 안 가고 벌어놓고 아버지 유산으로부터 받은 돈까지 은행 父亲给他留下的遗产， 괌에 있는 집도 담보까지 해서 还 헐린 把 돈만 房子都抵押了。 10억이 넘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这就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자라면서요. 他是 마귀 门徒 제자. 吗？我说话你们 예수님 应该 제자가 아니라 마귀 제자. 이제 마귀 제자는 예수의 우선순위가門徒是魔鬼的 뭐냐? 門徒 욕망이고 魔鬼的門 야망이고 徒是 나의 입장이 欲望。 막 헐떡거리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버렸어요. 오늘 밤에 여러분 앞에 이상한 문자가 떠거들랑 누르지 마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 나그네요, 순례자로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수의 복을 갖고 싶거들랑 나그네로 인생을 사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서 175세까지 살았고요. 요셉은 147살까지 살았어요. 나그네의 인생을 살면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부활 이후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되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창세기 49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좋은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8절 39절에 되어 있습니다. 가자, 우리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다. 사람 몸속에 있는 삶 저주를 풀을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인간은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들도 감지하지 못하는 영적인 병이 들어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이 영이 여러분 몸속에 있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하는 이 영이 있어요.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아담씨, 남자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렇게 사단의 영향권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 있어요. 그 사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냐? 죄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저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이 사망의 권세가 내 영혼을 사로잡아 늘 두려움 속에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그림자가 올 때마다 조금만 아파도 내가 암이 아닐까? 내가 큰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수많은 것들을 다 보험회사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사후세계를 준비하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데다가 여러분이 인생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의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풀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 반드시 세 개가 여러분 몸에 작동하고 살아서 움직여야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세 가지가 몸에서 움직여지면 여러분 몸을 전도할 수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돼 있어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강한 자를 결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질 않아요. 운명사주 팔자 속에 갇혀가지고 사람이 비극을 만나게 돼요. 비극적인 일들을. 그래서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걸 지금 못하면 정말 쪼그라들어 버려요, 사람이. 오늘날 사람들은 전부 다 요한 1서 2장 16절을 가지고 살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살으려고 해요. 이게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갖게 만들고 사람 관계를 파괴시키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쓰나미처럼 휩쓸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체험하고 임마누엘을 누리라고. 그래서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출신들을 부른 거예요. 갈릴리 출신들 알지요? 하나만 집중하는 애들이 있어요.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따라오라 그러면 아멘 하고 일단 가요. 막 가봐. 일단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없는 거. 이판사판하는 사람들이 있어. 막 그래 지금까지 내가 실패했는데 이번만이라도 또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가보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차피 부도난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차피 깨진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갈릴리 출신들이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하고 무식한 자들이 어느 날 어디까지 갔냐면 로마까지 갔어요. 로마의 속국으로 묶여서 찍소리도 못하던 신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분 비행기 열리면 로마 바티칸 앞에 가면 천국 열쇠를 황금으로 들고 있는 남자가 하나 서 있는데 그게 갈릴리 출신 베드로예요. 황금으로 되어 있다니까. 입구에 인간을 살리는 길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원히 저주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그의 입에 흐르는 메시지로 우리가 살게 됐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금 당장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가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확산되어졌던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증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복음을 남기는 작품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역사의 인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영웅이 된다 이 말이. 영웅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예수만 따라가야 돼. 우리 예수 따라갑시다. 왜? 그분은 다 이루어놓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분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 모든 것을 치유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여러분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생활의 동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장사 지내러 가겠다고 하는 자에게 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러면서 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정말 오히려 더 평안이 없고요, 더 징징징 눌리고 사람이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건 발견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나름대로 그걸 발견은 했는데 점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은혜는 사라지고 종교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는 그 살아계신 것을 발견한 내가 기쁨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고 뭔가 애매한 사람으로 내가 전락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발견 후에 자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속에서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전도를 했더니 안 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질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전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나를 안 따라오고 왜 다른 데로 가지? 그때 깨달았어요. 내 몸에 영적인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게 들어있구나. 온갖 육신적 동기가 가득하구나. 나의 입장, 나의 생각, 나의 고집으로, 야망으로, 욕망으로, 거짓말로, 욕심장애로 칼춤을 추고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됐어요. 영적 문제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내가 달라지니까요, 만남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랑 갔던 사람들이 이제 안 가요. 나를 좋아해요. 이제 그전에는 짜장면을 사줘도 나를 뒤통수 치고 그랬는데 요즘은 내가 짜장면을 안 사주고 지가 사주고 지가 고맙대 해요. 이상하다 이게. 그래서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깊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내 영혼을 놓고 내 자신과 세상 환경과 이 사탄의 활동을 알고 깊은 기도의 비밀을 갖기 시작한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됐어요. 뭘 보게 됐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시며. 신앙생활의 동기가 이거구나.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의 이게 동기구나.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날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탄은 공격해 오는 거구나. 의식주 문제를 공격하는구나. 사람의 명예를 통해서 공격해 오는구나. 잘난 맛으로 살게 만드는 그놈이 사탄이구나. 겸손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뜨리는, 요령을 부리게 만드는구나.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려고 쇼를 하는구나. 그뿐 아니라 경배의 대상을 바꾸라고 말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바벨탑을 쌓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공격이구나. 이놈의 공격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나는 오직 예수만 봐야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발견했다니까요. 오직 예수만. 왜 오직 예수만 봐야 되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의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종들은 육신적인 혈연적인 것까지도 초월하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이 초월하는 힘을 갖게 된 겁니다. 각오하고 따라가야 되겠고, 부인이 안 따라오면 버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나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가 누구인지 답을 가지고 따라가지 아니하면 무너지는구나. 절대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딱 났으면 끝나는 것이구나. 모르고 따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거나 내가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요한복음 13장 2절의 사람으로 전락하는구나.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저주와 재앙과 이 사탄의 올무가 돼서 마귀짓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결론이 나왔어요. 오직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내면에 갈라디아 2장 20절을 성취시키는 주인공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것을 24시 내가 누릴 것이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그루터기구나. 폐잔병이라도 살아나는 능력이 공급되는구나. 그걸 렘넌트라고 하는구나. 전쟁 가운데서도 숨이 끊어지지 아니하면 숨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생케 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영원한 것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 31절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느냐.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지 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하지도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창장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기상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힘으로 여러분이 비상하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你们应该抓住神的信息，向自己说属神的言语。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느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네가 이것을 하고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여호와의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 주신다. 너무 많은데 오늘 그만할래.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마구잡이로 따라 붙어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부활했다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요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야기만 차 마실 때 해줘도요 정상적인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쁜 얼굴로 샤넬백을 들고 이렇게 웃어도요 웃는 게 아니에요.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요 기쁜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는 흑암에 사람 영혼을 덮어 영혼을 무엇인가 자기 영혼을 사망의
메뚜기가 자기 영혼을 갉아먹는 것처럼 움직여져요. 아니면 알 수 없는, 여러분 어렸었을 때 이 있죠, 이 머리, 옷니, 사타구니, 이가요 온 몸을 기어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만났는데 매일 몸에서 개구리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사업에 성공한 사람. 근데 이걸 해결하려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굿도 해보고 나름대로 무속인도 찾아다녔어요. 아무에게도 해결이 안 되죠.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굿을 해준 사람이 막 개골개골거리는 소리를 막 지르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땅에서 뇌출혈이 왔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아들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자기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왜 이 중요하고 가장 고귀한 이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까? 高贵 사람을 的重要 살리는 的福音呢？ 유일한 이 무기를 왜 목사님들은 안 주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오늘 깨달았다. 너무 욕할까 봐. 牧师， 갑자기 그리스도가 들어갔는데 基督进去 개골 了，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애굽 땅에 마귀로 종로로 타며 노예 신분으로 있었을 때 10가지의 재앙이 사람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사람 몸에 와 있는 영적인 문제들. 이것을 해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껏 부르십시오. 그래야면 2022년도에 로마서 10장 12절에 여러분이 부욕해 되는 축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답, 모든 질병이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구상의 가장 큰 비극 중의 비극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대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으니 마음껏 구름기둥, 불기둥 그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고 누리고 기쁘게 뛰면서 복음을 받지 못한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굿뉴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오늘 분별력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2022년도를 이제는 하나님의 절대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갈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는 알았사오니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나의 절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오직 예수만 보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사람의 소리를 차단하고 틀린 생각을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바꾸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틀린 이론들, 신념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는 사탄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삼저주 죄권세에서 해방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마귀의 종로로 돼서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권세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놓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